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점을 계기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10만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열어 주실 줄 믿으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나와요. 예. 일단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소 목사님의 도움과 또 손 목사님께서 배려하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를 또 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 기도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작은 소모임을 비롯하여 앞으로 이제 전국에 10만 명의 그 목회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인연, 여러분들도 함께 만났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그거 맞는 이야기다, 왜 진작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사역에 같이 좀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을 갖다 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별도의 질문 시간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해도 돼요? 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웬만큼인지 먹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시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참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것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부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 좀 많습니까? 파킨슨, 중풍, 그거 다 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잘 목회 사역 하시다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도 의외로 제가 만나봅니다. 심지어는 중풍도 그렇고 우리 몸 전체로 보게 되면 혈압의 문제, 혈압이 높아서 고생하시죠. 당뇨 고생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 전체의 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압과 당뇨, 그 외에 혈액 질환이 되죠. 피가 탁하여 고지혈이다,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눈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등 하여 귀에 이명이 온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리고 비염, 축농증 등등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나열하다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통증을 수반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목 디스크, 어깨가 너무 아프다, 팔꿈치, 엘보가 너무 심하다, 또는 허리 디스크로다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의 이상으로 걷지 못하여 쩔뚝쩔뚝거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발바닥이 아프다고요? 족저근막염, 그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6초당 1명씩 당뇨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발표예요. 6초당 1명씩. 암 환자요? 3명 가운데 1명이 현재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 하느냐 하면 이거 한번 잊지 마시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외람되게 송구하게 한 번 더 저의 입술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시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거룩하다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라는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 안개와도 같이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 보내시고 궁극적으로 안개와도 같이 왔다는 건 뭡니까? 저도 올해 65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한 500년 살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땅의 그 시험과 연단과 훈련이라는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안 겪기는 안 되죠.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 거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는 이 일을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 아픈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나누어야 하고 앞으로는 섬기는 마음으로 더 나눠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암을 선고받고 몇 개월 선고받은 사람들, 당뇨로 인하여 발을 잘라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치매로 인하여 오락가락하는데 이제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상담해봐야 되겠다고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몸에 질병과 고통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았다 했는데 바로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몸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익히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그를 병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은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 만들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달날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잘못된 습관에 왔다는 거 부인할 사람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운동 좀 하라니까. 잠든 제때 좀 자라니까. 그 음식 먹고 자꾸 반복적으로 먹으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 몸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합니다. 아니, 한 번쯤이야. 그러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 불감증에 익숙해버린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혈압의 문제, 당뇨의 문제, 디스크의 문제, 아니 무서운 암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시작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다면 그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바로 그 시간이 어떻게 걸리느냐고요? 아무리 못한 것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암 1기요? 그것도 10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디스크요? 하루아침에 옵니까?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고요? 우리 몸에 통증이라는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아플 때 한 번 아파요, 두 번 아파요, 세 번 아파요. 무심결에 무심코 넘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꼼짝 못하게 될 정도가 되고 나중에 병원 가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당뇨요? 당뇨의 문제 또한 어떻게 오고 있을까요? 반드시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당뇨가 시작될 때 우리 몸에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예고가 있어요. 근데 그 예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왔습니까? 이제까지.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그 예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예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은 죄, 두 번 지은 세 번, 나중에 무감각해진다니까요.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방법 또한, 그 예 또한 그 무감각 속에서 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10만 명의 목회자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사용 관리해야 되며 성령이 모신 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몸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어떤 것을 전하려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부터요? 목사님들부터. 제가 이 고백을 한 가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 된 지 3년 됐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냐고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사가 돼야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양해하시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 신빙 목사가 감히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이는 65씩이나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이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지금부터 한 약 3개월 전쯤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충청도 바람으로 네 이름 뭐냐로 저요? 이자부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자부입니다란 뜻인데 충청도 바람으로 이자부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랑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일한다. 그 앞 글자예요. 이자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일한다면 유황 불못에 떨어지겠다고 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루에도 아침 기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자부유 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런 고백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12번 이상 고꾸라지고 넘어져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렇게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요. 정말 그들의 애환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환에 막상 당사된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결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해야 될 사명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얘기하죠. 이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에게 그것을 충분히 예고하다 못해 경고까지 했는데 그걸 당신이 듣지 않으신 겁니다 라고 속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 아닌가요? 내가 만든 병,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만든 병,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아 여태까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온 천하 만백성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병원에 문전성세를 이루고 찾아간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암 환자, 암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아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를.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귀하다 하신 그 영혼들임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인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가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우리 몸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그럼 그 60조개라는 세포는 반드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60조개의 세포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60조개의 모든 세포, 그렇죠. 바로 60조개의 세포는 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공급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신의 혈액순환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피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세요? 피는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피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피는 만드는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피가 되는데, 요렇게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딱 3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구성물질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단 5분 동안 멈추면 죽는 게 바로 뭘까요? 숨이에요. 산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 몸에 약 70% 넘게 돼 있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바로 영양물질, 영양분이에요. 그 산소와 물과 영양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매일 먹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요? 매일 먹는데 하루 3번 먹어요? 한 번만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잡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잡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라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많이 먹고 있어요? 적게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잡숴 문제가 됩니다. 요즘엔 다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홍수와 같은 정보 속에 쏟아지고 있는 바로 건강에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비교를 그렇게 하냐고 해서. 자, 동물이라고 하는 거, 특히 그 잘 먹는 돼지가 병 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잘못된 거,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모가 찢어지게 가난할 시절이 있었죠. 보릿고개라는 시절도 있었고, 그 시절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먹이려고. 옛날에 못 먹다 보니까 온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폐결핵이에요. 이런 건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피부 질환이라는 것이 호흡기 질환인데 피부는 숨을 쉬니까. 그러면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못 먹을 때 많이 왔어요? 잘 먹을 때 많이 옵니까? 못 먹을 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한데 입에 배가지고 땜통이라는 거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장 부스럼이라는 게 머리에 오시잖아요. 부스럼이라는 게 몸에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못 먹는 시절에 생긴 건데 못 먹으니까 온 면역 질환이에요. 그게. 지금은 하도 먹다 보니까 겉에 문제가 아니라 속에 문제가 되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피가 망가지고 고지혈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넘치고 쓸데없는 셀룰라이트가 막 넘치니까 폐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염증 독소가 되니까 우리 몸에 염증화 독소화되는 문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맨날 디톡스 하면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에 관계된 겁니까? 너에게 관계된 겁니까? 그건 다 나예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돼요? 더러운 피를 만들어야 돼요?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한 내 행위가 있어야 할까 없어요? 행위라는 것은 뭘 선택해야 되니까? 산소는 어쩔 수 없지만 바로 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은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물을 잡수고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연이 녹아 숨쉬는 물, 하나님께 주신 물, 안반수,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먹거리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먹거리에도 반드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악과 선이 있고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뜨겁고 차갑고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듯이 악과 선이 내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내게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걸 왜? 알고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먹음직한 것들은 맛이 어떨까요? 기가 막혀요. 냄새가 어떨까요? 죽여줍니다. 모양이 어떨까요? 더 죽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부터 내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뭐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적어도 먹어야 한다고. 뭐에 문제가 먹지. 감기 오면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면 10시간 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줄여가겠습니다. 그럼 우린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음식. 매스컴에서 매일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 좋고라는 거. 여러분 또 웬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식탁을 준비하는 거 누가 합니까? 엄마 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의 모든 건강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준비한 그 식단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2대, 3대까지 내려가도록 건강에 연관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엄마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들을 위한 건강 나눔 교실. 이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교실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엄마 교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엄마 교실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 바로 우리 가정이 뭐 할까요? 화목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엄마들에게 자꾸 책임을 지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누가 꾸밉니까? 가정의 미화는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잖아요. 가정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누굴까요? 엄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식단부터 시작해. 얘야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에 그냥 피자 가지고 우리 한판 때리자.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먹는 거 줄이십시오. 꼭꼭 씹어 먹으십시오. 자, 다시 넘어갑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은 산소와 물과 영양분 이 세 가지가 다인데 그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을 너가 점검하고 체크하여 너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너의 건강을 확인해 가라고 만드셨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0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라고 해주셨을까요? 대답 한번 하십시다. 매일매일 뭐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을 이미 만드셨을 때는 하루하루 체크 가운데 그 점검을 하여 매일 건강을 체크해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신 얘기할게요. 우리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먼저 살다 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얘야 건강은 알고 보니까 내가 평생 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이 따뜻한지 확인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더라. 이 얘기 거부할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이 늘 따뜻하고 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뭐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몸에 무엇이? 바로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충실하다는 건데, 원기와 저항 면역력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어디 가서 검사합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난 아파서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합니다. 근데 결과가 나온 예가 많아요? 안 나오는 예가 많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농담을 잘합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완벽하게, 누굴 닮았으니까? 한 번만 딱 얘기합시다. 누굴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함부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해 중에 큰 오해입니다. 다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제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다시 정리합시다. 제가 7가지로 얘기합니다. 소화, 대변, 소변, 호흡. 다시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이거 누가 점검합니까? 내가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된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게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저도 한때는 조금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러셨겠지만 얻어 터지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면 어디 앉을 저는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의학 박사라고 써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가짜야. 근데 뭐는 잘해? 말은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말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 몸의 문제는 이렇게 있다면 그걸 무엇 해야 되느냐? 반드시 즉석 확인 체험, 그리고 그 결과 보여줘야 돼요. 즉석 확인 체험 결과. 그래서 공감을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7가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37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당계 12번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요? 이거 12번을 했다니까요. 제가 아무튼 저는 분명히 머리가 아프다고요? 어깨가 아프다고요? 무릎이 아프다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안 아프게 도와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서 목사님, 제가 어제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보여줘요.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소화, 대변, 소변, 호흡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그 중요한 무엇이냐? 바로 숙면이에요. 뭐라고요? 숙면. 잠이 보약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수면제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는 쉽게 생각합시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자, 마음 한번 다 같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다고 그러죠? 오른손으로 잡으십시오. 오른손으로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왼쪽 가슴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심장. 심장을 한자로 무슨 심장이라 그래요? 마음 심장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장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심장이요. 심장은 오장육부의 대표이니까 마음은 뭘 가리키는 것이다? 다 같이 내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장은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뱃속에 들어있어요. 뱃속이 어때야 합니까? 편안해야 되잖아요. 뱃속이 편안하면 잠을 잘 잘까 못 잘까? 그건 잘 자잖아요. 뱃속이 편안하다는 건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잖아요. 뱃속이 편하고 오장육부가 일을 잘하니까 뭘 잘 만들까요? 피를 잘 만들. 오장육부는 우리 몸속에 무엇을 만드는 공장일까요?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호르몬도 생산하여 호르몬을 몸 전체에 돌리고, 그 외에 면역세포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다른 무엇이 다 움직여줍니까? 다 피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누구의 피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처럼 깨끗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피는 누가 만들어야 한다고요? 내가 만들어야 돼. 그 피는 뭐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산소와 물과 음식물. 산소는 어쩔 수 없고 물은 선택해야 할 것이요, 음식물 또한 철저히 선택해야만이 내 몸의 피는 깨끗하게 만들어진 사실이 있지 않으시고, 또 하나 이렇게 선택은 잘했는데 내 몸속에 들어갔더니 오장육부가 일을 잘해야지. 지방간이 있대, 대장에 염증이 있대, 위염으로 맨날 속이 쓰리대, 취장의 이상으로다가 비장의 이상으로 당뇨가 와 있대. 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폐렴이 와가지고 쾌쾌거리고 있대. 오장육부에 병이 들면 피를 깨끗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뇌라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누가 조절하고 있을까요? 뇌가 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아침 잡섰잖아요. 잠시 후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그럼 그 열심히 씹고 들어가서 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것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피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운영, 관리, 조절하고 있을까요? 바로 뇌입니다. 자, 요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이것은 우리가 종교라는 신앙을 떠나서 얘기해 봅시다. 뇌. 현대 문명의 이기, 지금 현재 화성까지 로켓이 가고, 현대 문명의 이기는 바로 인간의 뭐로 만들었을까요? 뇌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뇌의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몇 프로 쓰고 죽는다고 합니까? 단 1% 쓰고 죽는답니다. 그럼 그 99%는 뭐 하고 있냐고요? 절대로 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 몸을 60조 개의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조절, 회복, 소통시키는 일에 철저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건강한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소화가 잘 되겠지. 대소변이 빵빵 나가겠지. 폐활량이 좋겠죠. 뱃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잠은 잘 자겠지. 잠이란 베개가 딱 닿았다. 30초 안에 잠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까만 밤이 하얗게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야단 맞고 얻어 터져야 될 사람이 맨 천지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보고 느낍니다.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제가 상담하고 난 뒤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하게 잡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뇌에 대한 얘기합시다.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의 가운데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것 99%의 뇌의 능력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누굴 닮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닮았어요.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뇌는 우리 몸 전체의 60조 개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하는데 그 일을 뇌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절반 가까이는 어디서 소모하고 있느냐? 뇌가 소모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열량, 칼로리라는 것 가운데 절반 가까이 어디서 소비하고 있느냐? 뇌에서 소비합니다. 예? 우리 성인이 3,600칼로리가 필요하다는데 그 가운데 1,600kcal를 뇌에서 소모한다니까요.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양의사들 얘기해 놓은 거지. 그럼 결국은 그 깨끗한 피가 어디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할까요?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또한 관건이에요. 피를 만들고 난 뒤에는. 그래서 이 혈액이 가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실까요? 아주 복잡하실 것 같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하나님 복잡하신 걸 싫어하십니다. 그 단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무슨 하나님? 그냥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뇌도 뭘 좋아하느냐?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단순함 중에 무엇이느냐? 그저 그냥 오장육부가 일을 잘해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가지고 머리로 혈액순환이 빵빵빵빵 되면 뇌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인간에게, 동물에게도 약간은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 바로 무엇이냐면 감정의 기복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 희노우사 비공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세상에는 그 감정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슬픔, 우울, 미움, 원망, 증오, 화냄,
쪽팔림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뇌에서는 딱 한 가지만을 좋아하는데 무엇만 좋아한다고요? 바로 웃음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웃을 수 있다는 내 조건은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 그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를 웃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현재 기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은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 평생 한 번도 웃어보지 않은 얼굴이야. 그걸 해서 한글로 뭐라 그러냐? 우거지 죽상이라고 합니다. 웃는데 돈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복을 웃지 않아서 못 찾는지. 교회 안에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서 우리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웃지 않는 얼굴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 교실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시중에. 교회 안에 웃음 교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걸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 시간에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뇌에 대한 얘기는 뇌는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감사 외에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럼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각자. 그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아프면 병원 가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만든 것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100% 있어요. 100%.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제 서당계 12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경험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자부유를 외치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랑함과 부여함과 그 모든 걸 위해서 한다면 유황불못에 떨어지길 원한다는 걸 하루에도 꼭 12번 이상은 고백하고 다닙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혼자 떠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고 먼저 바꾸고 먼저 건강은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데살 5장 23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 너희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시겠다고 했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전해야 될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제가 시킨 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6개월이면.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뇌예요. 오장육부 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 뇌와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것은 척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뇌와 그 밑에서 뇌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내장과 척추, 이게 삼각형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가장 핵심된 기본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마치 세 가지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에 이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하는데 눈이요 장님 삽니다. 귀머거리 살아요. 예? 벙어리도 삽니다. 팔다리 없는 닉부이치치도 얼마나 하나님 증거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뇌와 내장과 척추. 그 문제만 들여다봅시다 이제.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줄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피입니다. 뭐라고요? 피. 그럼 내가 피가 깨끗하고 생산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를 만들기 위해서 오장육부 하는 일이 뭐라 했죠? 소화, 대변, 소변, 산소 공급을 위하여 호흡. 이 네 가지예요.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잘 먹고 죽은 귀신 탓하고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꼭꼭 씹어 잡수세요. 꼭꼭 씹는 어디가 좋아지냐? 뇌가 너무 좋아합니다. 씹을 때마다 턱관절이 움직일 때 기가 막힌 하모니가 올라갑니다. 뇌에. 근데 보니까 그냥 후룩후룩 먹어버리는 거야. 왜? 빼앗길까 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모든 병의 90%는 너무 먹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감기가 왔다고요? 굶으세요. 몸이 찌부둥하다고요? 굶어요. 몸이 무겁다고요? 굶어요. 두 끼만 굶으면 몸은 가벼워집니다. 절약하잖아요. 그럼 또. 예?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는 과연 매일같이 내가 체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컨디션을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잘 잤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3개월, 아니 한 달, 두 달, 3개월 넘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잘 잔 거야 그냥. 그냥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그거 뭐한 사람이에요? 그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소화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대변과 소변인데 폐활량은 내가 알잖아요. 벌써 5층 올라가는데 5층 올라가서 그 폐가 맛이 간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5층 정도는 꺼리낌 없이 올라갈 내 폐활량이 돼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소변과 대변인데 요거까지만 얘기합시다. 대변.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항문까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의 길이가 적어도 6, 7m 합니다. 대장의 길이가 1.7m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m, 7m, 1.7m 거기에 식도 있고 위장이 있고 십이장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난 뒤에 맞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뚫려 있는데 하루에 한두 번은 식사를 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대변을 봐야 합니다. 동물을 닮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그 돼지도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요. 병 나면 먹지 않는다고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대변으로 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피를 만들고 난 종말 처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할까요? 한글로는 뭐라 그러죠? 근데 참 그 표현을 왜 못하시는지 몰라. 한글이고 당연히 한 건데 그냥 똥이에요.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똥 잘 싸야 합니다. 근데 거룩한 척 대변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똥을 보면 알아서 대변은 반드시 물 위에 떠야 합니다. 바나나 형태가 돼야 합니다. 황금색이 돼야 합니다. 물 위에 떠야 하고 황금색이 돼야 하고 바나나 형태가 돼야 하고 잔변감이 없어야 하고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가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봐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평생 60평생을 살면서 아마 몇 번 정도는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보게 되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런 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이 온전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그 대변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분이 그래. 너는 그런 대변을 매일 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저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7가지 가운데 물 위에 뜨게 하는 건 쉬워요. 황금색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변감이 없게 하는 건 더 쉽습니다.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가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인데 그것도 된다니까요.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의사들 고백을 합니다. 음식으로 이 모든 건 다 가능하다니까요. 결론, 대변을 갖다 지금 7가지에 대한 예형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매일같이 이 대변을 보고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한 달, 두 달, 3개월이 가고 있다. 그 피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99.9% 순도 99.5%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병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어디의 병일까요? 세포의 병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병을 컨트롤하고 있는 신경끼리 있습니다. 신경은 뇌에서부터 받는 명령을 우리 몸 전체 세포로 공급해야 되니까 신경은 재생이 되면 안 돼. 왜? 만들어진 그대로 있어야지. 그래서 신경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하다고 선물한 바로 누구? 뇌. 그 뇌도 재생이 안 됩니다. 물론 되는 부분도 간혹 있어요. 재생이 안 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 그대로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어떻게 병이 오느냐? 세포는 죽어요. 위장세포는 몇 시간마다 하나씩 바뀔 정도로 재생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포는 120일에서 220일 정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뼈 세포는 보통 5년에서 8년에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재생하니까.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자, 요거 제가 끝이에요, 이제. 자, 대변된 얘기했어요. 우리 몸의 모든 병의 문제는 반드시 뇌가 알려줍니다. 무릎에 이상이 오고 있다고요? 무릎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무엇에 이상이 온다는 걸까요? 세포예요, 세포. 뼈도 세포입니다. 관절막도 세포고 연골도 세포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고장은 뇌가 알려줘요. 그럼 뇌가 알려주는 신호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알려주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일 때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지 않나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몸에 알려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요? 문제 오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다고요?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다고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속이 쓰리다고요? 이미 고장이 났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맞는 방법들이 완전한 방법들이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저도 90%는 남에게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다가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한 삶의 애환 가운데 가장 큰 애환이 바로 몸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생활 응용, 생활 건강 회복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실생활 응용 생활 건강 337 정법이라는 책을 작년에 이거 4월 달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어떻게 해라? 응용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책을 한 10권 정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안 들었다가 요즘엔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의 애환이라는 질병과 고통을 해소하면서 저 나름대로 체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실생활에서 내가 우리 몸에 대한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한 것을 우리는 이게 농담이에요. 엿다우로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시하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 들은 가운데 제가 이야기한 가운데 몇 사람이나 실천할까요? 목사님 생각에. 맞아요. 한 명이 하면 성공이에요, 저는. 100명 가운데 2명만 따라서 했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만큼 익숙함의 불강증의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 얘기했죠. 대변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리고 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바로 우리 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어떻게라는 것이 방법인데 그것을 이제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꼭꼭 씹으십시오.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고 소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수던 음식을 절반만 줄이면 우리 몸의 회복이 2배가 빨라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거 먹지 마십시오. 밀가루 절대 먹지 마십시오. 아까 여기도 들어오시다가 커피 찾던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커피 장사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커피 잡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딱딱한 걸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씹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턱관절을 많이 움직여야 턱관절을 하악관절, 한자로 하악관절이라 그래요. 저는 한글로 얘기합니다. 악하고 소리 지기 전에 관절 많이 이용하십시오. 관절의 고장은 뇌 이상, 관절의 고장은 목뼈 이상, 목뼈의 고장은 몸 전체의 고장을 만들어냅니다. 왜? 목에 딱 다치게 되면 전신마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배워서 저는 이제 이것을 3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 웃돌이 좀 벗겠습니다. 더워.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 거라는 것은 제가 30년이 넘도록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즉석, 확인, 체험, 결과 없으면 얘기하지 맙시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할리? 내가 뗐잖아요. 어디서 뗐습니까? 생활 속에서 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미로 막을 거? 그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럼 다시 또 얘기합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언제 그러느냐? 이제 우리 주님 만나야 할 그때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널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 얼마 앞두고 그런 걸 보게 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자부유를 외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회복은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까? 말이 있어요. 속담이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어떻게 한다고?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그 괜한 얘기예요? 뇌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이 아니라 10만, 100만, 1000만, 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천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육으로도 깨어 있어 영과 육이 강건해져야 하고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만날 때 흠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로로 이용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얼마든지 해드리겠는데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자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애환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만 명의 목회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간증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통로를 통하여 1천만 성도들을 깨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저는 얘기합니다. 즉석 통증 해소법이라는 게 제가 제일 먼저 커리큘럼 가운데 넣어놨어요. 즉석 통증 해소법.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 자리에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3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만 배우면 3개월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것도 23가지 과목 커리큘럼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누가 알려주는 거죠? 어깨가 너무 아파요. 누가 알려주는 거죠? 무릎이 너무 아파요. 누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깨가 너무 아플 때 어깨를 생각해야 될까? 뇌를 생각해야 할까요? 그거를 왜 모르냐고요. 무릎이 아프다. 어디를 생각해야 할까요? 그 뇌가 알려.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할까요? 내가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요. 견디지 못하게 아프니까 뭘 먹어요? 진통제. 진통제는 뇌를 마취시키는 걸까요? 머리를 마취시키는 걸까요? 예? 잘 모르신다고요? 그 뇌잖아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증은 뇌를 도와주면 그 통증을 뇌가 걷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겠다고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아서 정말 쉬워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위해서 일하니까 뇌는 하나님이 보내진 천사로서 그 일을 1천만, 10만, 100만 배 돕는다니까요. 자, 얘기했어요. 통증에 대한 거. 즉석 통증 해소법 3개월이면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전국에 7,000명의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개월만 배우면 됩니다. 응급처치 3개월 안에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기전,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운영 관리의 모든 것들. 지금 이렇게 1시간도 안 됐거든요. 좀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어렵게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책에도 썼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든가 어불성설하다는 걸 그런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책에 전화번호를 넣어놨어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 나가기 전에 조금만 배워가십시오. 내 건강 지킬 수 있고 그 실력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봉사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암과 고질병 환우들, 암은 왜 오게 됐으며 암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 모신 우리 몸에 암이 들어온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암이 온다고요? 암은 생기는 겁니까? 있던 겁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게 했어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합시다. 암은 면역질환이라 그래. 그럼 무엇이 없으니까 암이 온 거예요? 그럼 면역만 뭐 하면 돼? 이제까지 얘기했으니 결론적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도 함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잠도 잘 자고 우리 몸이 따뜻하게 근육량의 운동도 하고 내 마음이 편하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 손잡고 가기를 원하고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은 뭐 할까? 편하잖아요. 그러면 저항력은, 면역력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특별한 약을 쓰자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디 뭐 제주도 휴양지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이 모신 우리 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엄마들을 위한 건강 나눔 교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전하다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뭐냐, 노노케어 건강 나눔 교실을 교회 안에서 빨리 열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고령화 시대, 어느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이 들어 이제 제가 사실 나이가 65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70, 아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그 사람들 쪽방촌에 지내는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노년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각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보장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몸 건강은 내가 지키자는 거예요. 제 슬로건이 내가 만든 병 내가 해결하자.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 나를 알고 병을 대하면 모든 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걸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노노케어, 노인들이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어도 나이가 65세 정년퇴직한 사람들 보게 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도. 그 사람들이 이걸 배웁니다. 3개월만 배우면 돼요. 기본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건강 지켜요. 응급처치 배웁니다. 즉석 통증에서 배워요. 그리고 교회 내 같은 노인들도 도울 수 있지만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독거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일 괴로운 건 뭡니까? 통증이에요. 당뇨병 왔다고 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통증을 호소하는 거지. 그럴 때 그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노노케어 건강 나눔 거실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밝은 빛,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밝은 빛을 끌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분노 조절 장애, HDH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을 빛으로 안내해야 되는 게 바로 그들의 건강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느냐? 자, 기도 제목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00군데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여 64곳을 현재까지 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전혀 못 가고 있지만, 그리고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이 시대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너도 나도 뺄 거 없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죠. 건강 나눔을 위한 힐링 카페를 만들자. 누가 만드느냐? 목사가 배워서 만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찾아왔는데 어깨가 아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안 아프게 도와줬어요. 다시 아파지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저도 한약국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약을 제외한
식품들로 만들어져 있는 시금치 기가 막힌 겁니다. 미나리 기가 막힌 거예요. 뽕잎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보리새싹 가루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들에게 바로 커피 대신, 차 대신에 5,000원짜리 한 장 받고 그들에게 맞는 차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점심때가 됐다면 그들에게 맞는 선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한 끼를 채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건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차트를 하나 만들어줘서 괜찮다면 다음에 오시면 당신의 건강 이렇게 도와주도록 나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깨가 아팠는데 너무 시원했어. 직장 동료한테 가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사돈의 팔촌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오면 또 도와주면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사 누구 또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같이. 그 저는 얘기합니다. 30명만 교회,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초소로 바꾸는 거예요. 저한테 도움을 받았어 그렇게. 근데 그게 종교가 없어. 아니 뭐 종교가 있는데 설명을 하고 하니까 미안해서라도 오겠네. 어?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는 초소가 이 시대에 맞는 융합된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적어도 3개월 그리고 건강나눔 힐링 카페를 차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6, 7개월은 배워야 합니다. 6, 7개월을 배워서 적어도 뭐 진맥, 한의에서 하는 진맥이 아니지만 그런 진맥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6, 7개월 배워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시간 투자해가지고 6, 7개월 배우면 이렇게 말씀도 또 죄송합니다. 그래? 뇌영역만 높아지면 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한번 붙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건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당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먹어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책에도 써놨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독불 장군이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감시자가 됩시다. 그리고 겸손한 지적을 끊임없이 합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한 감시와 겸손한 지적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 누가 제일 먼저? 부부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에 먼저 본이 되고 노력을 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같이 노력하면 더 좋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부부가 건강한 식단을 준비합니다. 저녁에 오손도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하면 아이들은 따라하지 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한 가지. 저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꽁 잡는 게 매예요. 그 자리에서 안 아프게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그게 된다니까요. 어제도 여러 사람 보여줬다니까요. 그거를. 그럼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시간 투자하기를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인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닮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에요. 뱀. 근데 뱀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뱀의 지혜를 배우듯 뱀에 무엇이 있느냐? 뱀의 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10여 년 전에 이제 알게 됐지만 다시 만나게 된 건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뱀은 물리면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어요. 7.4, 7걸음도 못 가서 죽는다는 그 까치 독사예요. 살모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이 한방에서는 독을 이용하는 약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항이라는 것은 먹게 되면 죽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임금이 사약 가운데는 부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독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 줄이겠습니다. 그냥 독은 물리게 되면 피를 어혈이라는 혈전을 풀어요. 그래서 빨리 뭐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 마비를 관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뇌입니다.
그럼 뇌까지, 여기 물었어. 그럼 뇌까지 뭐가 가야 돼? 그 독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묽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역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어혈이라는 혈전의 문제가 됩니다. 피가 탁해서 오는 거예요. 피 속에 지방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피 속에 지방이 많은 건 뭐죠? 노폴 고자를 쓰고 지방 지자를 써가지고 뭐야? 고지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녹이는 힘이 있어요, 이게.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세포가 무엇에서 온 병이라 그랬죠? 염증. 그럼 염증이라는 세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이 죽은 걸 염증이 되는 거예요. 썩은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죽은 거를 다른 말로 염증이라고 해요. 썩을 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눈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썩는 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안염. 코가 안 되면 비염. 귀가 안 되면 중이염. 위가 썩으니까 위 썩은 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염, 피부염, 자궁염, 관절염. 이게 다 염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염증을 잡기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뱀독이에요. 그런데 뱀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표현하고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뱀독이라는, 즉 독이라는 말을 뺍시다라고 해서 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영문자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VSC라고 해요. 독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약자를 씁니다. 그냥 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뱀이라는 독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화장품화했어요. 무엇화했다고요? 화장품으로 만들었어요. 화장품으로 만드는 거, 화장품은 누구나 다 발라요? 의사만 발라요? 누구나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는 그러한 펩타이드화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시중에는 바로 이러한 VSC 펩타이드가 많이 유행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완벽한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고 한 달 후에 이제 나옵니다. 완전한 것이. 그리고 의료법, 의료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피부에다가 그 VSC 펩타이드를 밀어 넣는 거예요. 모르다가 압력으로. 그거는 의료법의 문제가 안 돼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빨라요. 정맥류가 있어서 종아리 뒤에 혈관이 막 툭 튀어나오고 있죠. 그런 거 10분, 15분 안에 절반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혈전이 뭉쳐있는 거니까. 그런 이유예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어깨가 아프다고요? 다 어디에 문제라고요? 세포의 염증으로부터 오는 신호가 통증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에 근육이 뭉쳐서 염증이 돼 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갖다 바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느냐?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건강신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연구소를 만들어 지금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회에 전도용으로 써야 되겠다. 선교사들에게 배워나가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저한테 이런 걸 배워서 나가려면 몇 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몇 시간만 배우면 되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3시간만 배우면 돼요. 3시간. 그리고 시중에는 이것이 좀 특별한 제품이고 화장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마다 전도용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 가격 원가로 제시해서 예를 들면 시중에서 66만 원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낸 원가는 12만 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불러서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몇 시간 배우면 된다고요? 3시간. 그러면 그들이 아픔이 괜찮아졌네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 다시 해드릴게.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모시고 오십시오. 안 모시고 오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섬김으로 봉사했을 때 그들이 좋아져 가는 것이 얼마든지 좋아요. 그때 뱀독이라는 얘기 할 필요는 없죠. 굳이.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하나 둘씩 와서 동참하게 되고 하면 그것이 전도지 뭡니까? 가려운 데는 긁어줘야 합니다. 필요한 건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없는 것은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나가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에 있죠. 손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2의 뇌. 대장은 장은
제3의 뇌라는 걸 이제 양의사들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도 죄송합니다. 저는 30여 년, 지금 20여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대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왜? 똥 얘기는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VSC 바로 이 케어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사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3시간만 배우면 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나중에 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좋아진 거야. 이명이 너무 좋아졌어요. 남자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좋아집니다. 여자들 갑상선 문제 좋아집니다. 피부에 가까운 암,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등 피부암 등등은 너무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딱 1시간 했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어깨가 뒤지게 아프다. 이 자리에서 안 아프게 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VSC 케어로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드려요. 저는 볼펜 한 자루 가지면 다 합니다. 볼펜 한 자루면 끝나요. 아시겠죠? 자,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떨까요? 저희 통증이 많으신 분은 한 분이 와서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질문을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혹시 눈이 너무 침침하신 분 있어요? 눈이 너무 침침하다. 저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네, 허리도 그렇고. 자, 제일 심한 거 몸 반쪽이 다르다 느낌. 저리다, 힘이 없다. 몸 반쪽이 그런 사람 안 계세요 혹시? 저는 전체가 다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저는요. 네. 몸이 좀 상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시간이 걸리겠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통증이잖아요. 통증. 통증은 누구를 뇌를 도와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눈은 뇌예요. 뇌. 눈은 뭐라고요? 눈은 뇌입니다. 우리 뇌에서 하는 일의 약 80% 이상은 바로 눈을 떴을 때 보는 걸 처리하는 일이에요. 이게. 눈은 뇌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침침하다 누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까? 뇌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건 알아갔으니까 바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뭐 말이 필요 없죠. 보여주면 되죠. 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또.
안